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강효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음 수용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조폭의 최고 우두머리가 유명한 목사님께 상담을 은밀히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내심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긴장하면서 그를 서재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부목사님의 안내로 문을 들어서는 당대 정상의 조폭의 풍처를 보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 조폭이면 정말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생길 줄 알았는데 키도 크지 않고 왜소한 풍채에 또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소곳해서 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악명 높은 보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면담 내내 풀 수 없는 경계심과 의문에 신경이 쓰여서 겨우 상담을 마쳤고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챈 듯이 그 두목이 보스가 자리를 일어서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두목의 자리를 이렇게 유지한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아실 리가 없죠. 잠시 침묵이 흘렀더니 그 조폭이 마지막 한 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조폭의 수장이 될 수 있었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조폭의 이 말을 들으면서 망치로 뒤를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충격을 한참 그가 가고 난 뒤에야 깰 수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그래서 저렇게 파리하고 왜소한 사람이 조폭의 수장의 자리를 저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구나 하시면서 생각난 말씀이 우리 지난주일 말씀대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묵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요약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듯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정확하게 맞추어졌을 때 우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오늘 주신 메시지에 정조준하셔서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 본성의 특성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관심사가 오직 나의 재산, 나의 공부,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성공, 조금 더 넓혀지면 나의 가정, 좀 더 크게 이 선심을 쓰면 나의 교회 정도, 지극히 단순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오직 그것들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삶이 옳은 것일까? 그것이 정녕 인생의 존재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는 것, 내가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당신과 함께 경험하면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고독하고 고단하며 두려움과 궁핍함으로 불행한 삶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세한 차이, 남보다 조금 앞서는 그 차이가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사는데 익숙해졌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더욱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빠르게, 남보다 더 높이 투쟁하며 경쟁하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 여부는 사람의 투쟁적 결의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나무를 깎아서 아주 예쁜 배를 만들었습니다. 강물가에서 한참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 배가 거센 물결에 그만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다시 그러한 아름다운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가서 장난감 가게를 둘러보고 있는데 자신의 배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을 모아서 다시 그 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렇게 손에 들고 품에 안으면서 야, 너는 2번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고 돈을 주고 샀으니까 또 내 것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2번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주님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것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며 목적이 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계실 때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생명 있는 삶이란 곧 주인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의미와 목적이며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길이며 안전하고 복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 모든 것, 이 말씀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요 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비유를 들지만 대전에서 서울을 향해서 마라톤을 하는데 열심히 부산이나 광주 쪽으로 뛰어내려간다면 더 멀리 뛸수록 더 열심히 뛸수록 목표에서 멀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우리의 복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사셨습니다.
본문 8절에 우리 중에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으며 무엇하러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해답입니다. 나의 생사의 근원도 나의 생사의 목적도 다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섭섭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의 자리를 일찍이 도적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의 원리에서나 또 구속의 원리에서나 태생적으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따라 창조되었고 구속되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캠퍼스의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여 년간 섬긴 후에 그 육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져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다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돌았다라고 만류하고 또 그를 정말 디스했습니다. 이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성령 안에서 깊이 믿으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할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이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접 고하게 되는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영생복락 면류관의 상급이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성공은 우리 각자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모든 일을 하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어떤 소설에 짧은 소설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자기를 방해하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방해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그 가면을 쓴 인간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면서 가면을 벗겼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자신의 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바른 목적, 바른 목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살아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가 좀 더 뛰어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것,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으면 일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은 정의 면에서도 운동선수나 그 밖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성공을 하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합니다. 요즘 어떤 한 가수가 결국 자기의 성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성도는 하늘나라를 사는 자들로서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어서 좀 후회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거기에 정말 모든 혼이 빼앗겨 있을 때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의롭고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 헌신을 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어만 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역할이었고 선인들의 믿음의 역할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공포 중에 두려움 중에 지옥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용감히 죽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죽음은 죄사함을 결코 받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린 죽음을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뒤에 영생이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믿음 가운데 죽는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지요. 사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감기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때 깨끗하게 되어서 새롭게 되며 예수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의 의로움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드라마에서 죽은 자의 배역을 맡은 자들로서 이 죽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극에 죽은 시체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됐는데 마침 저는 어떤 배역이라도 시켜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가 그를 시체 역을 맡겨가지고 관 속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잠에서 깨어나서 무심코 관 뚜껑을 열고 나와버렸더니 시체가 일어나니까 그냥 온 객석이 소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극이 중단되었고 그 배우는 그 자리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평치 풍파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단순하고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온갖 죄를 다 씻어주시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가는 고귀한 죽음의 경험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한 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주고자 합니다. 그는 마더 테레사의 기도입니다. 오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멸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책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의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짐의 두려움으로부터, 실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조롱의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새로운 경험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현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기를 강구하는 그러한 비급한 자로 살아갈 것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트릭 킨이라는 분이 마음의 추위라는 장편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6사람이 춥고 어두움에 갇혀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모닥불이 꺼져가기 시작했고 추위가 엄습해 왔습니다.
6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각각 나무로 된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백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지팡이를 내놓아야 한다며 꼭 움켜쥐어 있었고, 특별히 건너편에 있는 흑인을 위해서는 나는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디 내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옷이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평생 내가 어렵게 살아왔는데 부자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재산이 지금 어떻게 증식되어 가고 있는지에 골몰하느라 이 위기를 채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해온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며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모른 체하며 그 나무 지팡이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지팡이를 내놓아야 할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도 무섭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까지도 나무 지팡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결국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아니요.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셨고 거기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죽음을 초래한 이 예화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도 너가 먼저 죽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오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며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사람이 7, 80세를 살게 된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야, 너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가 너무 힘들어요. 나이 30년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를 만드셨습니다. 너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을 잘 지켜야 된다. 개도 나는 그렇게 길게 하기 싫습니다. 15년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숭이를 만들어 가지고 너도 30년 살아라.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거라. 그러니까 원숭이 역시 나 그런 짓 오래 못하겠습니다. 15년만 하겠습니다. 15년을 반납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25년만 살아라. 너한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25년은 너무 짧습니다. 좀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아까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제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인생은 25살에서 한 70살까지, 75세까지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25살까지 머리로 배우면서 성장을 한 후에
속아버린 30년 동안 소처럼 일만 하다가 개가 버린 15년 동안 퇴직하고 집을 지키며 살다가 마지막에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손자와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떨며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이 의기 깊게 주셔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다. 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일생은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는 똑같은 생활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이라도 마음의 동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의 동기를 바꾸어야 그 삶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유의해야 될, 또 오해가 없어야 될 표현입니다. 우선 영광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이것은 어려움, 무거움, 가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의 장엄한 광휘를 나타내는 밝은 빛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독사, 의견이나 명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도그마라는 단어도 탄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제거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한 90%, 95% 또는 99%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데 내가 1%, 5% 우리가 다 더해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100%가 된다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구에 도달해 있어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상태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행위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인정하면서 자원해서 감사하고 충성을 표하고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것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공개적으로 표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해서 그 특징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함께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전도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요, 주님의 그 영광,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는 상을 주십니다. 주를 위해 한 일 중에 하나님이 공짜로 받으신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모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가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욕심과 나를 주인으로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의 나이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일자가 아니라 유통기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자세,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인생의 목적,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20대에 시작되거나 30대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죽는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고백했으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죽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에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읽었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요약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시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염색을 중단했더니 갑자기 백발의 청춘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얼마나 편한지요. 염색이 필요 없는 영원한 염색을 하고 있다는 것. 나영자 시인이 염색이라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썼네요. 보니까 그냥 주님으로 푹 물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그대로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줄줄이 외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푹 물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푹 물들어 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셨으며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요 삶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5장 펴시고요. 35장을 부르시는데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35장 부르고 4절은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이 우리의 새로운 탄생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조일자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유통기한으로 자랑하며 끝까지 주님께 유용한 주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확신하고자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만찬의 시기에 참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